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퀴즈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께는 무려 스타벅스 2인 커피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바로 예배 후에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누굴까요? 저랑 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신데요.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죠? 그래서 이마도 시원합니다. 작년에 찍은 제 부모님 사진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고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션입니다. 션.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20년이 넘도록 해서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인 션이라는 연예인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진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퀴즈 나갑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최현승 원사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한 단어이고 영어입니다. 크리스찬. 그것도 맞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두 분께는 우리 더 맛있는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는 기흥 카페 커피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단어이고 영어입니다. 이 세 분의 사진 공통점.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스타벅스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형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스마일. 그것도 기흥 카페. 더 이상 하면 더 이상 늘어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사진 공통점은 바로 제 삶의, 제 인생의 롤 모델. 어떻게 좀 어렵나요? 너무? 그렇다고 2부 예배 드신 분은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을 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션을 통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사실도 매번 느끼고 있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목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매일매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도전이 되는 롤 모델을 통해서 오늘도 아주 조금씩 티는 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로 보고 싶고 보고 배우고 싶고 또 닮고 싶은 분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롤 모델은 다들 누구십니까?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시죠. 그런데 저는 한 개인의 롤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계속 성숙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간다면, 또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도 아름답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배워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니 안디옥 교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미취학부에는 아주 멋진 친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멋진 갓을 쓰고 있는 우리 서연이, 황소연 친구입니다. 우리 서연이의 고모인 우리 황현숙 집사님의 고모이신데 서연이를 너무나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집사님께서 미용기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아주 약간의 장애,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는 미용실마다 좀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연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미용을 하고 싶은데 다들 불편한 기색을, 가는 데마다 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아예 그냥 집사님이 미용 기술을 배워서 서연이 머리를 직접 깎으실 생각으로 직접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한 기사가 또 떠올랐습니다. 3살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미국의 데이비스 씨라는 이야기인데, 이 데이비스 씨 역시도 그 아들의 행동장애 때문에 미용실에 갈 때마다 낭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근처에 아이를 잘 다루는 미용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죠. 그 사정을 자세히 들은 미용사 윌리엄스 씨는 어떻게 하면 아이의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묘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이것도 퀴즈. 방법은 바로 이 사진처럼 머리를 깎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엎드려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깎고 있는 거죠? 같은 자세로 엎드려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딱 돌리면 미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돌아가서 다시 엎드려서 미용을 깎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록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무사히 아이의 미용을 다 마칠 수 있었다라는 참 감동적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미용실과 같은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기 싫어하는 아이를 기어코 앉히려고 노력하는 미용실과 같은 곳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꽝꽝 잡아두는 그러한 미용실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더 수고를 더 하더라도 기꺼이 아이를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기꺼이 낮은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저 사진 속의 미용사, 그리고 미용실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난과 사울이라. 아멘. 본문은 모두 5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자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바울로 더 익숙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나머지 3명은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머지 3명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나바 다음으로 소개하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전합니다. 니게르 하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고, 이 니게르에서 오늘날 니그로, 흑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흑인은 거의 100% 노예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루기오 역시
흑인 노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좋게 보아도 르기오 역시 평민 이상의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인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좀 길죠? 분봉왕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마나엔은 그런 왕과 함께 한 유모로부터,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과 함께 한 유모로부터 젖을 먹고 자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왕가에 속한 자, 당시 상위 1%의 최고위층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마나엔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 1절에서는 이들이 모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두 누구라고 소개하죠?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흑인 노예가, 또 이방인이, 그리고 왕가의 유력한 자가 한 공간에서 그것도 지도자로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분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경제적 차이를 다 초월하여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동역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앞서 보았던 사진 속 그 미용사, 사진 속 그 미용실과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기를 꺼리지 않는 교회였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엎드릴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출생 배경과 신분이 전혀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동역하는 것은 아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이들이 지도자로 모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이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 앞서 소개되었던 지도자 5명 중에서 누구였을 것이라 생각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누구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헤롯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던 자였기에 이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선 마나엔은 아마도 왕가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미움을 받았고 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 공동체,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낮아지는 자리,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굳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때로는 생명도 포기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마나엔은 다 포기해서라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마나엔은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로, 심지어 종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마나엔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나엔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불편한 자리로, 다 포기해야만 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낮은 곳에, 그 불편한 자리에, 그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떠한 막힌담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나엔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꺼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던 마나엔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나엔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마나엔이어야 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마나엔,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할 마나엔,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해야 할 만화에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셔야 할까요?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저희 같은 교역자들이어야 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모두 만화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만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만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기꺼이 종된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만화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일선에서 은퇴했던 대기업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자 이사회에서 은퇴한 창업주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를 수억, 아니 수십억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스카우트해옵니다.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을 빼옵니다. 심지어 이 기사처럼 은퇴한 회장까지도 다시 일선에 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한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어 교인 수도 늘어서 이제 교회 건물을 다시 이렇게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마침 교회 건축 기간과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이 딱 겹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만약 저라면 당연히 1초의 고민도 없이 안식년을 뒤로 미루고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안식년을 갈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만류를 다 뒤로 하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교회로부터 어떠한 건축에 관한 어떠한 메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내도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입당 예배 바로 전주에 몰래 입국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안식년 떠나시면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만류하시던 장로님들께 이렇게 답하시고 쿨하게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나 없어서 망하는 교회라면 차라리 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처럼 들리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철저히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장로, 권사가 주인인 교회는 반드시 그 장로, 권사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갑자기 선교사 파송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선교사 파송식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면 안디옥 교회의 기둥 중의 기둥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면 교회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에 기꺼이 기둥과도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야 할지라도, 그래서 모두가 미련하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말할지라도 갈 수 있는 공동체,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온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예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를 떠납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다시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님의 보내심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들 역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지만 이들 앞에 닥친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들의 선교 여행을 방해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애쓰며 최선을 다해 막아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방해가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 큐티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위해 가는 곳곳마다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적대자가 나타났고 늘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죽을 위기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악플이라고 합니다. 악플 아시죠? 이렇게 욕하는 거, 댓글에 욕을 다는 거. 악플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을 또 겪다가 스스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아마 보아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악플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예인들에게, 유명인들에게 악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무플입니다. 무플.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는 거, 기사가 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바나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고난과 역경과 방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곳에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사탄이 무수한 악플을 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여행 내내 무수한 고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적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무수한 악플을 대적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위한 권면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6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해, 고난,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그는 적대자 바 예수를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자 바 예수는 눈이 멀어서 떠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기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기도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수히 많은 악플이 달린 교회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지탄받는 교회였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언제나 끊임없이 벌어졌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악플이 무수히 많이 달린 만큼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악플에 시달리기는커녕 무플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악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애매하죠.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탄의 주된 타겟이 바로 우리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 1순위가 바로 기흥지구촌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교회가 바로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또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승리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종되심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공동체, 늘 깨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했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도 한 시장에 해 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단일 메뉴만 판매합니다. 한 가지, 엄청난 맛집이겠죠. 그런데 이 식당에서 파는 메뉴는 이 아주 소박해 보이는 바로 이 사진 속 메뉴, 바로 백반을 판매합니다. 예, 밥, 국, 그 다음에 반찬 4가지네요. 이 중에 밥과 국은 변함이 없고 반찬만 그때그때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는 백반 얼마면 사 드시겠습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사 먹겠다. 뭐 스타벅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편안하게. 조영기 집사님 얼마면 사 드시겠습니까? 5,000원. 그렇죠, 5,000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무한 리필입니다. 더 원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5,000원 정도면 적당하겠죠? 근데 이 백반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1,000원. 무려 2010년 개업 후에 2024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처음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대접하다가 드시는 분들이 무료로 먹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잘 못 오셔서 1,000원만 받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당연히 않겠죠. 1,000원에 팔아서는 재료값도 나오지 못해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은 운영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사장님은 이 식당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 해 뜨는 식당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식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밥집을 위한 밥집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밥집, 하루에 따뜻한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밥집, 즉 이 식당은 세상을 위한 밥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이 식당을 운영하는 김윤경 사장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세상의 밥집도 이렇다면 하물며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답을 높게 쌓아놓고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기흥에서부터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오늘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온 마음 다해 소원하며 축복합니다.